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0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아멘.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통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드렸던 말씀 같은데요. 자, 우리가 뭔가에 이렇게 딱 얽매여 있다라는 느낌, 어떤 그물에 갇혀 있다라는 느낌, 영적인 그물에 갇혀 있고, 또 육신의 질병의 그물에 갇혀 있고, 경제적인 그물에 갇혀 있고, 관계의 그물에 갇혀 있다. 빨리 그 그물을 탈출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살을 빼라. 그물망보다 더 살을 빼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으란 얘기입니다. 관계의 그물에 갇혀 있으면 관계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살을 빼면 나올 수 있어요. 영의 그물에 갇혀 있으면 영적인 조금 잡다한 생각들 내려놓고 불필요한 생각들 좀 내려놓고 좀 다이어트해서 가벼워지면 그 그물 빠져나올 수 있어요. 경제적인 그물에 빠져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경제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면 그 그물에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그물망보다 더 얇아지고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얽매이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으시면 살 빼세요. 영의 살도 빼시고 경제의 살도 좀 빼시고 관계의 살도 좀 빼면 그물망보다 얇아지는 그 순간 우리는 탈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는 게 가벼워지는 게 사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성경에 있어서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사람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 3번의 전도 여행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3번 다 전도 여행을 출발한 곳은 본인이 목회했었던 수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있던 안디옥 교회,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곳인데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좀 밖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교하십시오.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 전도 여행의 출발지예요. 1차 전도 여행도 그랬고 2차 전도 여행도 그랬고 3차 전도 여행도 그랬어요. 1차 전도 여행 나가서는 어디를 전도했느냐?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터키 반도라고 하는 튀르키예 지역,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도 세우고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혀졌어요. 그리고 다시 자기의 목회의 본거지였던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좀 쉬었다가 2번째 전도 여행을 가는데 2번째 전도 여행의 목표가 뭐였냐면 첫 번째 전도 여행 갔던 곳을 다시 되짚고 돌아다니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는지, 교회가 얼마나 든든해졌는지 확인하는 게 2번째 전도 여행의 목표였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하셨어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보며 더 그들을 믿음을 북돋워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목표는 아시아가 아니었어요. 유럽이었습니다. 아시아를 전도하려고 했던 바울에게 유럽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세계 최초로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아덴도 지났다가 결국 로마에까지 가는데 2번째 전도 여행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본인은 아시아에서 끝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유럽의 문을 여셔서 유럽 전도가 세계 최초로, 복음이 세계 최초로 유럽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바울에 의해서. 그게 2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그 2번째 전도 여행의 끝이 어디였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하나님이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다시 수리아의 안디옥 목회의 본거지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고린도에서 이 수리아의 안디옥까지는 거리가 꽤 돼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래서 한 번에 가는 직항의 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고린도에서 끝내고 안디옥까지 돌아가는데 중간에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배를 타고 잠깐 에베소에서 멈추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에베소에 잠깐 머물렀을 때 생긴 일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요. 네, 이해되시죠? 네. 이 에베소에 머물러서 바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전도를 한 거야. 이 사람은 시간만 나고 새로운 장소만 나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 얼마나 은혜롭게 했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바울에게 이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더 오래 여기에 머물러 계십시오. 더 오래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게 오늘 본문 20절이에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니 그러나 바울이 허락하지 않았다. 왜냐? 죄송합니다. 저는 계획대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또 힘을 모으고 또 역량을 키워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가야 하니 아쉬워도 에베소에선 떠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뭐라고 나와요? 작별하되, 아쉬운 작별이 있는 거죠.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더 듣고 싶었는데 바울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위해서 원래 출발했던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냥 돌아가진 않았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났던 바울의 평생 동역자였던 부부가 있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나서 에베소까지 데리고 와서 더 남아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가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여기 남아서 당신들의 믿음을 도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은 안디옥으로 떠나갑니다. 예. 잠깐 여기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도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도 하죠. 처음 들으셨으면 안 합니다. 예. 들어보셨죠? 브리스가와 브리스길라는 똑같은 건데 원래 이름은 브리스가고요.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의 애칭이에요. 사랑스러운 그런 뜻이에요. 사랑스러운 브리스가, 그것을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랑스러운 브리스가, 브리스길라. 그 사람들을 고린도에서 만나서 원래는 에베소에 들렸다가 안디옥으로 같이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너무 복음을 사모하고 있으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에베소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좀 믿음으로 좀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본인은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22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 있는 외곽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항구 도시에 드디어 배가 도착을 했어요. 바로 안디옥까지는 못 가고 예루살렘에 들렸다 가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이사랴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본인의 모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었던 사도들을 만나고 자기가 2차 전도 여행 때 받았던 은혜와 2차 전도 여행 때 성과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교인들에게 서로 나누는 거예요. 전도 보고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나누는 거죠. 아, 내가 이럴 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극복했고, 이럴 땐 정말 너무 지쳐서 쓰러져 있었는데 어떤 사람을 보내서 나를 세워주셔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도 보고회를 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원래 목적지인 안디옥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잠깐 들렸다가 내려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난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끝이 나고 23절에 보니까 얼마 있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는 정확하게는 일정은 모르나 얼마 동안 안디옥 교회에 머무르면서 영적인 힘도 회복하고 육신의 힘도 회복하고 3차 전도여행 가야 되니까 이렇게 막 회복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안디옥 교회에서 굉장히 은혜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로 파송한 거잖아요. 예.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선교사로 파송했던 사도 바울이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얼마 동안 머무르면서 본인이 2차 전도여행 때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놓는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받았던 은혜를 쏟아놓고 친교할 때마다 2차 전도여행에 있어서 받았던 은혜를 쏟아놓고 하니까 교인들이 듣기만 해도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예.
야, 우리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하다가 죽을 뻔한 고비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이렇게 다시 힘을 얻고 전도했구나. 이 복음의 열매가 빌립보에서도 맺혀지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맺혀지고 고린도에서도 맺혀지고 에베소에도 맺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도시는 전부 2차 전도여행 때 돌았던 도시들이에요. 아,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은혜로운 일이 2차 전도여행에서 벌어졌구나.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안디옥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거야. 선교의 열매에 대해서 바울이 쏟아놓고 그것을 아멘 아멘 받아들이면서 더 열심히 기도로 후원하고,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은혜로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받을 은혜 이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은혜로운 시간으로 엮어가는 시간입니다. 은혜로운 시간으로 엮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이 하루하루가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힘든 시간이었고 고통의 시간이었고 괴로운 시간으로 보였지만, 바울은 그 시간을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받은 은혜를 차곡차곡 쌓았다가 교회에 돌아가서 성도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성도들이 얼마나 감동스럽고 얼마나 은혜로웠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시간, 삶의 인생의 시간은 은혜로 메꿔가는 시간임을, 여러분, 은혜로 얽어가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믿었어요. 10년 믿고 20년 믿고 이 직분도 하고 저 직분도 하고 다 했는데, 지난 시간들 돌아보니까 내 삶 속에 과연 은혜로운 시간으로 얼마나 그 시간을 할애했으며 얼마나 그 시간들이 엮여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삶 속에 은혜로운 시간 얼마나 있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 삶 속에 믿음으로 엮어간 시간들 얼마나 있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주신 시간 속에 정말 바울처럼 은혜로운 시간으로 그 삶을, 그 시간을 채워가고 엮어가는 시간이에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말씀으로 삶을 엮어갔고 기도하면서 은혜로 그 시간을 엮어갔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며 얼마나 그 시간을 채워갔는지. 성공을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할애했겠죠. 출세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했겠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했겠죠. 할애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빛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싹 사라져버리는 물거품 같은 겁니다. 주님이 판단하고 주님이 보시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은혜롭게 쓰여졌는지를 보십니다. 은혜로 얼마나 네 시간을 은혜로 엮어갔니? 그 엮어간 시간들을 통해 교회에 모여서 또 교회를 얼마나 은혜롭게 엮어갔니? 그것만이 판단의 기준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동안 얼마나 성공을 위해서 내가 그 시간을 엮어갔는지, 얼마나 내가 출세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엮어갔는지, 많이 갖기 위해서, 사람들보다 위에 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엮어갔는지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싹 사라져버려. 그럼 주님은 뭘 보냐? 내가 너에게 준 인생의 시간 동안 얼마나 네 시간을 은혜로 엮어갔느냐. 주변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그것들이 얼마나 삶 속에 엮여져 있느냐, 그걸 보신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교회를 은혜롭게 엮어가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목회를 무엇으로 엮어가고 있는지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엮어가야 할지도 생각났어요. 무엇으로 목회를 하고 이 목회를 무엇으로 엮어가야 할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어진 시간과 똑같아서는 안 돼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란 얘기는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은혜로운 시간으로 많이 할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쓸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전부 다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다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받은 은혜를 나눴는데, 3차 전도 여행 때는 다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갈 때쯤 유대인들이 고발하여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는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바울 목사님 3차 전도 여행도 잘 하시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십시오.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고 갔겠죠. 알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3차 전도 여행 더 열심히 하고 와서 받은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의 배웅이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다시는 서로 못 봤어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로마에 참수형 당하는 걸로 끝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은혜로 엮어야 돼요. 나중은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은혜로 엮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은 안 돼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떠날 때 못 올 줄 알았겠어요? 성도들이 바울을 파송하면서 바울 다시는 못 볼 줄 알았겠어요? 근데 그게 이 세상에서 마지막 이별이었어요. 못 봤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은혜로 엮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은혜로 엮어야 될 시간은 앞으로가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은혜롭게 엮어가시기 바랍니다. 출세와 성공을 위한 것으로 엮어가지 마시고 은혜로 엮어가시고 우리의 신앙의 시간을 은혜로 엮어가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일주일 생각했을 때 내가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엮어간 시간들이 있었지. 지나간 한 달을 생각하고 지나간 1년을 생각할 때 나에게 주어진 365일의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으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은혜 없이 사는 100년은 성경에서 보면 장수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은혜로 채워진 그보다 못한 시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수의 시간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장수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은혜로 채웠느냐. 은혜의 시간이 길면 장수한 거고 은혜의 시간이 짧으면 장수한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장수했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없어질 것으로 엮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으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왜 저렇게 살지?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살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지 모르지만 바울은 은혜로 하루하루를 엮어가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것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갔습니다. 이 시대에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을 위해서 삶을 엮고 있고 출세를 위해서 삶을 엮고 있고 다른 사람들 위에 서기 위하여 삶을 엮고 있고 더 많이 갖기 위하여 삶을 엮고 있는 시간은 많은데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평생 살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은혜로 엮었나이까? 말씀과 기도로 엮었나이까?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다음이 아닌 이제부터라도 바울도 3차 전도 여행이 그렇게 끝날지 몰랐는데 이제부터라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은혜로 엮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엮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